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냈어요? 여러분들 지금 2학기 적응하느라 좀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그쵸? 아침마다 이제 새롭게 이제 학교 가는 이제 루틴에 이제 적응하느라고 힘들 텐데, 목사님도 깜빡 잊고 있다가 지난주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부터 학교 가야 돼. 지난주 휴가였는데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지금 멘탈이 완전창 붕괴됐어요. 내일 학교 오후에 가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야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6시에 수업인데 지금 멘탈이 붕괴됐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학교를 가야 되네? 자퇴할까? 물론 자퇴할까 생각은 안 하고 농담인데,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2학기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또 바쁜 것도 있고, 또 분주한 것도 있고, 많이 지치고, 또 어제는 좀 더웠죠? 물론 일주일 내내 더웠을 거예요. 목사님은 휴가 중에 이제 뜨거운 햇빛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두피도 탔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지금 타가지고 지금 새kam댕이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배우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적을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배우고, 공동체성을 배우고, 또 거기 안에서 학문적인 것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양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학업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또한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비록 학업으로 인해서 또한 2학기 적응하는 바쁘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배우고, 또한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반성하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디도서를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어떤 성신이라고 말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디모데전서 한 3주 전에 이야기하면서 목회서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목회자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2명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운영해야 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는 책이 이 목회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어느 시기냐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빌레모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한번 이제 석방이 돼요. 추록이 아니라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다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이 크레타 섬, 오늘 말씀하면 이 디오도가 활동했었던 곳이 오늘날에 말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인데 이 크레타 섬에서 들려서 크레타 섬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의 여정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크레타 섬에다가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놔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이제 니고볼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니고볼이라는 곳에 이제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디도에게 우리 니고볼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이 디도에게 교회를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게 이 디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집안 교육을 누가 했냐면 엄마, 지금도 우리가 하지만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서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뭘 교육했을까요? 유대인인 엄마와 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구약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 줘요. 그런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 아빠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디도에게는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할례인데 이 디도에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사람인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인 이 디도를 완전한 그리스 사람들인 사는 동네인 이 크레타 섬에 이제 이 디도를 맡겨놓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크레타 섬을 지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디도서라는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이 크레타 섬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기억해 봐야 되는 게 크레타 섬에 있는 이 디도에게 이 크레타 섬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을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타 섬들은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한 이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냥 사기꾼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 크레타 사람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요, 속이길 좋아하고요,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냐? 그리스 사람인데 어디에 제국에 압제를 당하고 있냐면은 로마 제국에 항상 항거하던 사람들이야. 섬 사람이다 보니까 고립된 사람들에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괜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항거하고 폭력적이고 무기를 드는 것을 너무나 즐겨하는 사람들이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좋아했냐면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음란하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크레타 섬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거기에서 주신이 누구죠? 제우스.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크레타 섬이에요. 제우스 여러분 보게 되면 굉장히 바람둥이예요. 굉장히 불안한 신이 제우스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크레타 섬 사람들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안 좋은 풍토와 문화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 안 좋은 악습, 풍습, 풍토, 문화, 사회 이런 것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너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받지 않고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게 디도가 이 크레타 섬들을 교육할 때 무엇을 하게 하냐면 선한 행위를 갖도록 준비하도록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냥 착한 일, 뭔가 자선하는 일뿐만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고 하냐면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지 말고 관용, 여기에서 관용한다는 친절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 여기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실과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기에서 비방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이 단어를 봤는데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말이 비방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즉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거짓이 난무하고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기 때문에 항상 다퉈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만연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행동을 가르쳐 주냐면 이 크레타 섬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 크레타, 믿지 않는 크레타 섬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선한 행동을 갖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풍습과 안 좋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나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교회가 인식이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잘못된 일들에 이 교회가 엮여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이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싫어할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과 어른들과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뭔가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수한 사람들, 우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다 회생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오냐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3절부터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크레타 섬 사람들보다 더 악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은 저런 파렴치한 저 범죄자보다 나는 혹시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악질적인 죄인인데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싫어하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새 인류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뒤바뀌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크레타 섬, 이 악질적인 이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SNS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까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들 여러분 볼 거예요. 물론 할 말이 없어요. 다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다른 어른들이나 이런 외부의 사람들 말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아까 선행을 행하는 것 중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방이 어떤 말이라고 했죠? 모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욕설이 안 담겨져 있는 대화가 되나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여러분 패드립 안 해요? 여러분들 누군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사님도 참 자격은 없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참 험담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해요. 목사님이 욕을 한다니 당장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교회가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라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은 과연 내 친구 앞에서 내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정말로 나의 언어와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언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선한 행동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왜? 그냥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크레타의 문화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런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3절부터 8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 좀 이야기가 바뀝니다. 어떤 이야기가 바뀌냐면은 그러나 그런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지만 너희들이 그러지만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율법과 이것을 변론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피하고 이단으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가치관, 너희들이 조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너희들이 어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물론 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됨의 포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표상, 그건 표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우리 가운데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멀리해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좋은 대학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잘못된 풍토에 우리가 물들지 말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 파도에 휘말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단은 무엇이냐면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파를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열하게 만드는 자들,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물론 잘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자신의 의에 똘똘 뭉쳐서 교회만을 비판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다 듣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교묘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대체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말고 다른 인간을 우리가 추종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누구? 말씀을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이단들을 공격해서 교묘하게 성경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는 있진 않겠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진짜 무식한 이단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식당에서 순대가 나왔다는 이유로 민원하는 사람들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이단들을 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지금 이단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누군 줄 알아요? 청년이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청년이 가서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단에 빠질까봐 목사님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요. 굉장히 안 좋은 풍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 빠지지 말고 휘몰아치지는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엉켜붙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선행이 있어야 돼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여기서 마약하는 친구 없죠? 도박하는 친구 없죠? 요즘 청소년 도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없죠? 술, 담배 꼬라서 막 다니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행위들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타로 같은 거 해요? 타로 같은 거 여러분들 재미삼아 하는데 재미삼아서도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타로 같은 거는 그 허무맹랑한 것들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도 말아요.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건 그 타로 카드 그 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타로 같은 거에 휘말려서 오늘 나의 운세는 어떨까 참 허무맹랑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피해야 될 거, 절제해야 될 거,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똑같은 세상이란 파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배를 타고 살아가는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로 누구를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들 이제 중단하길 바라요. 내가 좀 힘이 좀 세서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남을 깔아뭉개고 괴롭히는 행위들 여러분들 끊어야 돼요.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되는 범죄 행각들, 술, 담배, 마약, 도박, 학폭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시지 누군가를 뺏어 먹는다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밥 먹는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굉장히 목사님은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리타분한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동일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로 친구들을 초청하고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친구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사 우리를 거룩한 삶, 새로 태어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말과 행동, 이것들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기록된 바를 따라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갖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내일부터 일상의 삶이 돌아갑니다. 그 루틴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